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부터 17절 좀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를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거 저지난주 새벽기도 때 했던 건데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설교를 짧게 하기를 원하거나 반복해서 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다 참여하면 됩니다. 절반쯤은 해야 되겠지요. 이 말씀이 꼭 그런 말 의미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대기소인 줄 알아. 논산훈련소 수용연대인 줄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가? 장차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왜 다니고 또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교회의 제도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와 문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한국의 교회는 보면은 유대교와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믿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억압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가 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많은 설교를 보면은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선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봐라. 야곱이 에서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선물을 가득 준비하니까 그 에서의 마음이 녹아서 받아들이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로서 마음을 녹이면서 살아라. 그러면 기독교는요, 성경은 상대적 진리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인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이 세상과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그런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알려면은 원래 기록자 모세가 원래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교회를 제도화하고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상황에서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애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넘어가지 못할 때 모세가 과거에 함께 했던 하나님, 과거에 그들의 조상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어서 복받았다, 이삭이 이래 믿어서 복받았다, 요셉은 하나님 잘 믿었더니만 노예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됐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믿어도 그런 변화가 없을 때에 신앙의 좌절이 오고 또 그런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상황 아닙니까?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모세가 지금 그런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 조상 야곱이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때 우리 야곱이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하고 똑같이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에서가 겁이 나서 소와 양떼를 떼로 나누어서 몇 대로 나누어서 이거 치면 이리 가고 저리 치면 저리 가고 그 다음에 여종들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그의 아들은 그 다음에 보내고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놔두고 자기는 또 약복과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뭐 이래 했는데도 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서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힘은 얻었지요.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서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조가 청나라에 굴복했던 남한산성의 모습과 같이 7번을 절을 하면서 야곱에게 나아갔다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야곱에게도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거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예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니까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나 뭐 천주교나 모든 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문화와 제도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와야 돼요. 그 안에 잘못된 거는 버리더라도. 제가 여러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유대교는 어떤 자기의 해당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가운데 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면은 모든 커뮤니티가 그 사람에게 살 길 마련해 준다고.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한 아이가 성인이 되면 13세가 성인식이거든요. 되면은 뭐 커뮤니티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한도로 4천만 원에서 2억 정도 그 아이에게 준다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가 그 돈을 굴려보는 연습을 하게 한다 했잖아요. 장가를 가면은 여러분 그 장가, 저 집의 장가간이 아니에요. 그 온 커뮤니티가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고 축하해주고 이제는 우리 커뮤니티에 또 새로운 가족이 태어난 것을 밤새 즐기면서 축하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건드리지 못하고 어디에 가도 살아남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뭐 삼일체 교리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존의 걱정을 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볼까? 여러분 그런 제도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뭐 교회적으로 보면 11조라는 것이고 주일 성수고 또 우리 교회는 독특하게 우리 집 헌금이나 겨자씨 헌금 이런 거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겨자씨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는지 모르고요. 또 우리 집 헌금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당이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면은 교회에 우리 교회 오면은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런 복음이 그래도 문화로 또 제도로 흉내라도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젊은 부인이 남편이 어린아이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갔을지라도 내가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편안하게 아이들 놔두고 눈을 감습니다. 이게 영원한 가족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제들이 든든하게 하나가 되어지면은 참 남편이 눈 감아도 형님이 있기 때문에 제 편안하게 눈 감습니다. 이게 혈련이잖아요. 그거보다도 저 진한 것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이죠. 응? 11조도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고, 우리 집도 헌금도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살 못.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소통과 화합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왜 못하는가? 응? 정권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될까? 또 여러분 근로자들은 지금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보면은 나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든 성전의 두려움 때문에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고 점점 추락해 간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나 사회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 그런 생존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이기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에돔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봐라. 우리 조상 야곱이 가려고 할 때에 에서가 그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만지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선물을 줘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녹였다고 하는데 본문 정말 읽어보세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오는데 야곱을 치러 오는지 아니면 환영하러 오는지 전혀 성경에는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야곱 혼자 겁먹고 있는 거예요. 야곱 혼자. 마치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능 안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수능 떨어지면 인생 망칠이라고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의 장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모든 인생이 왜 실수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보는 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 겁먹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요,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당시의 세계는 치안이 확립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호위무사 하나 없이 어린 아이들과 4명의 아내들만 오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보호하러 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겁먹고 온갖 우아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아한 짓 뭐라 그랬어요? 혼자 우월해지게 아부를 하는 짓들을 한다고. 그런데 오늘 딱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타가 와가지고 보자마자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참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끼리 입을 맞추고 울고 이런다고. 선물은 눈에 들어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애들도 주릉주릉 달려있고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재산이 있어요. 이게 뭐고 이러니까 야곱이 또 우라지게 아부하지요. 내 주께서 뭐 어짜고 저짜고 그러면서 이 선물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 동생아, 나는 내가 있는 거로 충분해. 내 걱정하지 말고 니 해. 이러니까 또 야곱은 지 생각대로 이게 형님이 지금 이래 놔놓고 나 죽일까 싶어서 형님 억지로 떠맡긴다고.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게 야곱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뭐 대통령 떨어지고 국회의원 떨어지면 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우리 교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 때문이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형님이 또 뭐라는가? 아이고 동생 수고했다. 빨리빨리 이제 고향 가자. 이러니까 야곱이 또 그러잖아요. 형님, 지금 양이나 소나 새끼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재촉하면은 모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형님이 먼저 가소서 난 천천히 갈게요. 이러니까 또 형님은 또 야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판이 얼마나 험악한 판인지 몰라. 내가 몇 명 놔두고 너 보호해 줄게 이런다고. 그러니까 야곱은 또 못 믿어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형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아직까지 그러니까 형님이 그래도 그냥 가세요. 왜 내 못 믿습니까? 야곱이 이러니까 형님이 그냥 가니까 따라가기는 커녕 뭐 했다고요? 그곳에 자기의 장막을 짓고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갈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살아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턱 나가면 되는데 생존의 위험, 두려움 때문에 늘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400세대인데 우리 집 원금 5만 원씩만 다 해도요. 교회 지금 끝내주게 가고 있어요. 저는 볼 때.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가? 그거 아셔야죠.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32장에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존이 눈에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교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믿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한다고.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아한 짓 좀 하지 말고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방법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놀아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 생각대로 놀아나면 나중에 지가 했다 하지 절대로 하나님이 했다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참 목사는 간접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고 목사의 모든 목회는 남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죠. 목사는 모든 삶이 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아는 것은요, 보니까 많이 아는 사람 치고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적당하게 무식해서 죽을 짓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교회를 절대로 못 세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냥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키호테 같이 믿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번에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한번 그런 결심해 보세요. 11조 다 할 믿음이 안 되거든 월정 헌금이라도 해보고요. 우리 집 헌금 동참해서 정말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생존에 힘이 되는 교회. 그저 이제 어른들 뭐 독감 예방주사 맞추는데 추어탕 한 그릇 사 그저는 흉내내는 그 정도 말고요. 그 정도 말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살고자, 죽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산다고. 여러분, 죽으려고 해야 살아요. 살려고 발부둥친 야곱은요, 고생만 진딱하고 자기 이름만 거슬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38년 동안 그 자리에 꼼짝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죽고자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 가서 내가 이제 옥상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게. 그런 것이 죽는 게 아니고 죽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생각을, 내 계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갈등이 있지요. 참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래 설교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참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던 그 기억나네요. 아이가 어쩌다가 지붕에 올라갔는데 사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내려올 길이 없는데 내려오면 뭐 죽잖아요. 아버지가 밑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아버지 믿고 뛰어내리면 되는데 거기서 벌벌 떨다가 감기 걸리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왜 못 뛰어내립니까? 바치는 아버지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온 우주 만물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보면서 믿어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연말의 기도 제목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은 내가 기도에 인도하려고 그래요. 안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함께 죽으려고. 수요일과 목요일 날이라 와서 저하고 함께 죽어보자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트렌드가 여러분 그 화두가 불안이잖아요. 왜 그래요? 전부 지 살 길만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이번에도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연말 당일을 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저는요 그런 생각한 거예요. 참 전부 불안하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여름 휴가를 가장 행복하게 본인들이 적게 해서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엔 14, 15, 16 안 하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휴가 철인 7월 말이나 8월 초순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언제 휴가라는 것을 사무실에 가르쳐 주세요. 또 그거보다도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좀 그랬으면 싶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워져도 우리가 한 번쯤 기도시 헌금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나와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11조가
교회의 이자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우리 집 헌금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다 좀 동참을 해서 정말 그 11조가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고 정말 노력을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부모의 뒷받침이 되지 못할 때 교회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런 교회.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안에서 똑똑한데 아버지가 좀 능력이 없으면 큰아버지가 학교 보내줘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게 혈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진한 게 교회여야 돼요. 이제는 제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교회가요 성숙되었어요. 내년에는 이제 기성교회의 절반을 넘어가는 때예요. 목사님 저 참 우리 집 헌금 내고 11조 내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꼭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요. 내가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 전도라도 하나 갖다 해서 좀 나오라고 되면 이만큼 봐주는 목사가 세상에 어딨나. 우리 327장 찬양합시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생존의 계산을 십자가에 묻고 드린 헌금입니다. 이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이 예물의 쓰임에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은 참 복 받았습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첫 축도를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가족 공동체를 함께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그 믿음의 굳건한 다짐을 갖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힘과 회복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